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305쪽 신약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했으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함께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늘은 이렇게 기울었네요. 왜 그렇게 된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지난 이게 우리가 하는 하이델베르크 어린 문답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그 지난 시간과 오늘 하는 부분이 특히 이제 천주교와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이 믿음을 지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까 점심 먹고 또 보니까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시는 분의 모양인데, 그분도 큰 교회 다니시면서 많은 어떤 믿음의 상처들을 받고 갈등을 겪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이 아직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해봤지만은 바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내야 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근데 사단은 이단을 통해서 또 교회 안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지면 안 되죠. 자, 우리 지난주는 오직 믿음이란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61문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고, 또 믿음으로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을 지켜가자,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하도 버벅거려서 여러분들이 짜증만 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이제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 교리를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저주를 선언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저주를 선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걸 들어서 이제 우리 오직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도 오늘 62, 63, 64 문이 다 뭐냐면 바로 그 천주교에서 제시하는 오직 믿음이 아니다고 하면서 말하는 것들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1문하고보다도 오늘을 사실은 왜 오직 믿음이냐 하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또 알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또 우리 다 잘 아는 거죠. 근데 또 아무튼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니까 우리가 성경을 갖고 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같이 봅시다. 62문답 하겠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까? 예, 사실 우리 황 목사님이 뭐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우리 믿음,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죠. 그러면서 오늘은 뭐 구체적으로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계속 강조했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외의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한 말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문답에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 우리가 예수 믿고 선행을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전적에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렇게 묻는데 그 답이 왜 절대로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선을 인정을 받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렵게 되는데 보탬이 돼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절대 아니다 하는 말을 지금 이제 세부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또는 일부라도 의가 될 수 없는 없다죠, 분명히요. 자, 그 답이 이제 답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렇습니까? 확실히요? 예. 근데 천주교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 행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시면 받는 것은 일부는 믿음, 말하자면 일부는 우리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반드시 행위를 통한 우리의 의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천주교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게 답에서도 말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렵다고 받는 의인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어려운 자다고 인정하려고 그러면 그 의인은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의라야 된다. 즉 그 완전한 의라는 것은 율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오늘 읽은 밑에 바로 보면 기록된 바 누구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율법으로 의롭다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야만이 의롭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신명기 27장에도 보면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과 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황천님 피곤한 모양이다, 그렇지? 예. 그냥 좀 피곤하면 주무십시오.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잘하면 귀가 또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율법으로서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 행위가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도 조금 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 반해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면 최고다, 혹은 뭐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했다 하는 그런 행위일지라도 그것은 불완전하고 죄로 얼룩진 것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 인용해 놨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가 의롭게 행하고 어렵다고 할 만하고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면 하는 그 어떤 수준이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 같은 냄새나는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내 나름대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어떤 때는 참 내가 하루를 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녁에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오늘 또 마음속에 부끄러운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나를 순간적으로 점령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뭐 제대로 산다고 해도 언제나 보면 그 속에 악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해한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걸 요구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많이 잘했다고 해도 거기에는 불완전하고 악이 끼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절대로 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너무 명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천주교에서 인간 공로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 50점 받아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합해서 100점이 돼서 구원받는다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 하신 받을 수 없는 이유를 쭉 열거해 놨어요. 자, 첫째 1번부터 봅시다.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함으로 우리의 의가 불완전하다. 그렇죠? 우리 행위가 완전 황 목사님은 그래도 비교적 좀 괜찮게 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좀 성격이 모진 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똑부러지게 말을 해버려 속 시원하니까 목회할 때도 성도들이 잘못하면 많이 제가 지적을 하고 그래요. 직접 지적을 해요. 그러면 아주 죽으려고 그러는데 근데 제 성격이 근데 그것도 별로 좋은 성격이 아니죠. 덕을 세우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황 목사님 보면 다 좋은 것 같아요. 잘 얼마나 제가 그리고 황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서 저는 답답한 걸 보면 황 목사님 만나서 이게 이렇게 저렇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황 목사님 다 웃고 그냥 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찬동을 안 해요. 아이고 왜 일본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렇죠. 그거는 아니죠. 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비판한다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일 절대로 안 해요. 그걸 보고 내가 황 목사님 엄청 앞에 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불완전하다 이것입니다. 이게 제가 황 목사님 불완전하다 하는 말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박 집사님 신나나 봐. 나 참 황 목사님이 불완전하다니까 신나나 봐. 참. 제가 잘못 가르친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 설사 우리가 행위가 완전하다고 가정하자 이것입니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므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과거의 잘못을 보상해 줄 수가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부터 정말 난 죄를 하나도 안 지었어. 그렇죠? 이 집사님 그렇잖아요. 상당히 거룩하게 살고 있지요. 아니에요? 의외의 대답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그 순간부터 그렇죠? 행위로 어렵다 한다는 걸 가정하에 그런 것입니다. 똑바로 행했다 이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내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죄인인 거고 날못 사는 것이지 하나님 원래 우리 그렇게 안 만드셨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거룩하게 산다 그랬다 손 치더라도 그거 가지고 내 과거의 잘못을 보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행위로는 안 된다. 그 다음 또 세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선행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 것이다. 자,
자, 설령 이제 우리가 지금 착하게 산다, 예수 믿기 전부터 그렇잖아요. 상당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동네에서도 있네, 시골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니 사람 달라져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 다 들어보셨을걸요? 예?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교회를 그냥 새벽기도 쫓아다니며 다니던 중학교 3학년, 그렇죠, 한 1학기쯤인데 그 전에는 말로 못하는 개구쟁이였어요. 그리고 골목대장하고 그 엉뚱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녔어요. 왜?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장사해서 나가보고 니까 집 내가 맞이고 하니까 내 멋대로 하는 거죠. 그 동생들 데리고 그 다음에 동네 꼬마들 데리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딱 이제 신앙생활을 이게 내가 잘못 살았다는 그 시기 내한테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했더니 그때 제 우리 뒷집에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보면 성격이 정말 고약하고 좀 강팍했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보면 막 욕을 심하게 하고 다루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냥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집엔 맨날 애들밖에 없으니까 좀 만만히 보고 좀 이렇게 우리 집 빼보고 그랬죠. 그럼 저는 어른이라고 절대 안 지거든요. 그냥 꼭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왜냐 이런 식으로 따져서 어른들 말문을 막았어요. 근데 그래도 그분도 교회 다니면 집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제 듣는데 사시더라고요. 사람이 앞에서 상문이 교회 나가더니 사람 바뀌었다고 말이죠. 예? 그런데 그래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 백성은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갖고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니까 결국 성령이 우리 하면서 돌아왔어. 성령이 우리를 미끌었어. 우리 하여금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갖도록 하고 선한 행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것들은 일시적인 것들로 영원한 상급에 해당되지 못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영원한 생명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건 잠시 어떻게 제대로 살았다 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런 정도니까 그것을 우리 일시적인 것으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의 선행은 칭의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칭의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구원을 받지요.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50%는 하나님 은혜, 50%는 내 행위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려운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출발점이 바로 네가 예수 믿고 난 뒤거든요. 소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예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선한 생활을 해야 되겠군 하는 걸 자각을 갖게 되고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선행을 서서 행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가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결과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돌려서 그것 때문에 칭의를 받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만일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이게 옳다 났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자랑하게 되는데 이는 성경의 선언과 반대된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내가 정말 선을 행하고 올바로 산다. 그러면 자랑하지 않을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왜냐?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이죠.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너희 행위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 받거나 하는 건 일체 없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의 평안과 위로가 사라지겠다. 이거는 지난번에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즉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50점이 따야 된다면 그게 50점이 얼마인지 어느 정도 되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행위에다가 우리의 구원을 걸어 놓으면 우리 마음속에 절대로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완전히 됐느냐? 얼마나 했는지 모르죠? 은혜니까. 나는 비록 못나고 잘못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래 칭의죠. 의롭다 칭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절대로 믿음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다 했는지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만약 행위로 즉 우리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이 50% 이루어진다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은 것이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도 그거하고 모자라고 50%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헛되이 죽은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보면 서신서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9번이 신구약이 주신 구원의 계시가 다른 것이 된다. 맞는 이야기죠. 구약에서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착각하고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는다 생각했지만 구약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신약에 와서 50% 행위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받는 그 기본 계시가 구약과 신약이 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앞뒤가 모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천주교는 그래도 이 주장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것도 10번 의와 구원의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렇죠. 우리가 50%를 채워야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만약에 내가 행위를 50%를 채우지 못하면 나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하고는 아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까?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다. 천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라 사도들이 제사장 앞에서 그렇게 정언을 했죠. 그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는. 이게 더더구나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혹은 다른 사람이 내 대신 해줘서 그 점수를 채워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 정도는 그냥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천주교 신자들이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 꽉 잘라줘야 됩니다. 그 다음 63문 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내세에서 상을 주실 텐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들이 아무 공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도 천주교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 또 천국의 내세에서도 상을 주신다. 그렇게 말한다는데 상을 준다면 당연히 공로가 있으니 상 주는 것이지. 이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렇듯한 말 아닙니까? 그 보면 보세요. 그 밑에 써놨죠. 천주교에서는 상이라는 것은 공로를 전제로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면, 더더구나 천국에 상급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은 공로가 전제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은 선행에 대한 상급이다. 네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논리가 맞으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께 거기 반드시 상을 준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체육대회 때 이제 육상 달리기를 하죠. 그래서 1, 2, 3등에 들어온 사람은 상을 주지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렇죠? 규칙인 겁니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천국에서도 영생을 주시고 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행을 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가 상을 줘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 선에 대한 상급을 주실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될 규칙이나 그것이 하나님 공의에 맞다거나 그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행에 대해 상급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심으로 우리들 하여금 우리들이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선행을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을 살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 은혜로 상을 줄 뿐이다 이것입니다. 즉 선행을 할 때 그 대가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행하고 이걸 그렇게 대가로 묶어놨으면 이 말이 성립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 항에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또 저들은 믿음은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하는 말은 즉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지난 시간 잠시 설명을 했는데 믿음은 쉽게 말하면 믿음은 우리 인간이 갖는 행위 아니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 행위다 이게야.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어렵다 된 게 했으니까 행위를 어렵게 된다는 말 아니야. 맞지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예.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좀 자세히 봅시다. 보세요. 자, 이 같은 말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내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선주께서 믿음 때문에 준다고 했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받는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때문에, 전주에서 믿음 때문에 혹은 믿음으로 믿음에 의하여 그렇게 말을 언론문에 놓고는 성경에 절대로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믿음은 상호관계다. 그래서 믿음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게 주셔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내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들 어렵다 하시고 구원을 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명백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알아들으셨죠? 그 다음 또 보면 요한일서 3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죠.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연결해서 의를 행하는 자는 거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을 천주교에서는 봐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롭다고 하지 않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위가 사람 의롭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이 성경 구절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우선 그 전에 보면 로마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습니다. 분명하지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롭다를 받을 방법이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 요한일서 3장 7절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잘 읽어보면 그렇죠? 이 또 그 요한일서 3장 8절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건 내가 행위로 의롭게 된다 하는 그 의롭게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같이 어렵다 하는 증거를 보여준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그것을 증거로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하는 이런 뜻이다 이것입니다. 그건 문맥을 열려보면 뭐 그냥 바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의심나만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별걸 이야기도 합니다. 또 저들은 하나님은 악을 정죄하신다 그렇죠. 그렇죠? 악을 정죄하신다. 그 악을 정죄하면 당연히 선은 의롭게 해주는 게 맞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선을 행하면 그것은 우리 의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 살펴본 대로 악은 하나님 앞에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죄받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행하는 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을 행한다 해도 그것은 완전한 선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살펴봤죠. 완전하지 못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해요? 의로 인정받으려면 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의롭게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행하는 선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거나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설령 그 가정을 붙여놔서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만약에 우리가 완전한 선을 행했다 해도 그것이 영생의 공로는 될 수 없다. 왜? 선행은 원래 우리 인간의 의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 다음 63문. 자, 이제, 하지만 이 교리가 사람들을 부주의하고 불경스럽게 만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오늘 또 그 목사님이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거죠.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못나고 뭐하고 목사님 그걸 엄청 강조했어요. 그렇죠? 내 행위가 온전치 못하고 우리 하는 짓들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그런 걸 막 오늘 굉장히 길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 야 저렇게 하면 우리 또 성도님들 듣고 말이야, 에이 됐네. 그럼 뭐 예수 믿으니까 끝났네.
예? 그냥 대충 살지 뭐. 그냥 믿음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저는 또 이 말 오늘 듣는 사람 중에서 거꾸로 뒤집어 뚫힌 사람들은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교회에서 똑바로 살아라는 말은 별로 들은 기억이 없어요. 은혜를 구원받았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헌금 강조하고 이런 건 많이 들었어요. 이게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전체가 겁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목사님이 금방 이렇게 말하더니 이쪽에 와서 새빨간 발을 뒤집어 거짓말하는 거 보면 제가 그때 이 양반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 맞는가? 유명한 목사님과 부흥사였어요. 근데 여기서 뭐 시간이 있었나요? 그냥 여기서 이 말하더니 이쪽 장소 바꾸는 여기서 말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막 하고 아까도 어떤 그분도 많이 경험하면 당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 원인이 뭐냐? 성경은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의 완성이 있는 것이죠. 그 구원의 완성의 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일단 빼냈죠. 이게 거룩이죠. 그 다음부터 뭡니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하시고, 그렇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 로마서 12장 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당연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라.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 알지 못한 데 따른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강조를 안 했으니까 참 편하죠. 그냥 개차반 살고 놓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님 도저히 지었습니다 하고 말지. 그냥 그 옛날에 우리 그 외갓집에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왜 그런 농담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가면 기도를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 아버지 뇌 죄랑 감자 껍데기 벗기듯이 쑥쑥 벗겨주시고 제 복을 주시되 시루떡에 팥고물 콩고물 넣는 식으로 덤성덤성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대요. 맨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100년 신앙생활 하는데 맨날 공모형 그거리죠.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당신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교리가죠. 오직 믿음으로 교리를 주장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주의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 우리 원하는 게 무관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무관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경스럽게, 즉 세속처럼 세상 사람같이 똑같이 경건한 삶을 안 산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권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권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말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들은 감사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그 부분. 감사의 열매를, 한번 큰 소리 다시 해보세요. 시작. 이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참으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괜찮다고 지멋대로 살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바로 목사님 이 부분을 갖고 말씀드렸죠. 이 오늘 본문에도 인용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세상 사람들 발맞춰서 그 속되게 더럽게 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이제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8절 예수님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죠? 엉겅퀴가 포도를 생산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나무의 성격대로 원래 주어진 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심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그 요한복음 15장이 전체 그거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성령이 이미 그 안에 와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오늘 읽은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이었죠. 또 똑같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제가 그걸 인용해 놨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오늘 목사님이 이 앞부분 게스를 11절 이 본문 아닙니까 하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살게 만드신다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수록 점점 완악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다는 그런 마음속의 소원을 성령 갖게 하십니다.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몇 번 이야기합니다. 미국 폴 워신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절대 거듭나는 형태를 할 수 없습니다. 거듭났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예수 안 믿고 찬송도 잘 부르고 아멘 아멘 한다고 그래도 예? 삶이 안 바뀌었다 이것입니다. 삶이 안 바뀌었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 이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당신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냐 그렇게 의심한단 말이 아니라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들이 또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 삶이 180도로 바뀌었죠? 이기적인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나누고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과부들 나눠줘서 다 같이 나눔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저 보라 새로운 뭡니까? 옛것은 지나가 새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삶의 기본 태도로 하고 있습니다. 손 집사님 그렇죠? 예, 그것 안 가지면 아직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포로시 목사한테 그런다고 그랬죠? 잔뜩 모아놓고는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중에서 천국 가 사람 몇 명 안 되고 천국 못 간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 소리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당신 삶이 바뀌었습니까? 삶의 목표가 다릅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이구나.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어디 뭐에 복종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얼핏 한 말씀 드렸는데 천주교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다 하는 오직이라는 말을 믿음에 붙은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직이라는 말을 안 붙는데 왜 오직이라는 말을 붙이느냐?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이라고 오직 믿음으로 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선언한다 이것입니다. 자, 오직이란 말이 성경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 오직이란 말이 붙은 없다고 그래서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인간 행위 아니에요. 오직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오직 믿음이죠. 천주교도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삼위일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천주교는 소위 자기에 속하는 사람들을 꽉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 돈이에요. 돈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도 연옥에 빠져 있는데 이 사람들 헌금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공로가 쌓여서 그걸 통해서 연옥에서 죄가를 다 치르고 천국 가게 된다. 뭐 그런 식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헌금하고 죽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런 걸 좀 배워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보면 이 시설에 가보면, 그렇죠? 제가 전에 봉사하고 다니던 그 장님들만 있는 그런 시설, 그 교회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이렇게 건물들 하나하나가 이렇게 보면 어떤 권사님이 소천을 하시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이걸 그 돈 갖다 줘가지고, 그 아마 그러면 그걸 자식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건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시설이 굉장히 이렇게 조립식 건물로 엉터리였는데 몇 년 안에 그냥 탁 2천 건물로 착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 건물 하나하나 보면 거기 이름이 붙었어요. 무슨 권사님의 뭐 기념하여 자녀들이 경금에 지었다 하는 그런 건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하여튼 뭐 부모님을 기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무튼 이런 공로 사상에서 천주교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는 그들이 얼마나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허구인 줄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게 하신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로마서 8장 28절처럼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면서 죽도록 충성하는 진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